성경 공부 신약 원정 강의에 헬라어 원어로 보는 에베소서 4장 30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카임의 루페이테 토 푸뉴만 토 하기온 투세우 엔토 에스프라기세테 에이스 헤메란 아폴루트로 세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나와버려요. 이 문장들이 굉장히 좀 독립적인 좀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지금 흐름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25절 거짓을 버리고 말한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됐지만 그 진리를 얘기하라는 얘기죠.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문제 25절부터 2인칭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갑자기 분을 내어도 이래가죠. 자신을 분을 내십시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죄를 지어서는 한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가 여러분의 분노에서 내려갈 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상자 디아볼로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8절, 29절은 도덕질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갑자기 도덕적인 얘기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도덕질 이런 건 속이는, 말로 속이는 거죠. 거짓을 얘기하는 문제야. 그리고 썩은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썩은 이방인들 그 거짓,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착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너무 진리를 얘기해. 지체 안에서. 그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리, 그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야 돼. 세움의 필요의 세움이라고. 도둑질도 손으로 하라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사람들을 속이고 훔치지 마라. 이제 차라리 오히려 손을 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28절 29절은 3인칭이야 갑자기 화법이. 그리고 카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죠. 또 2인칭으로 돌아와서 2인칭 복수로 28절 이게 도둑질하고 썩은 말 더러운 말이 3인칭으로 그 화법을 하고 그러면 그런 맛을 하면 안 되겠다. 기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 하면 내가 기 있는 자가 되어서 들어야 되겠다. 나도 거기에 속해야 되겠다는 거 나는 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화법이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이 있다고 특이하게 명령은 2인칭이거든요. 3인칭을 쓰더라. 그리고 옵니다. 25, 26, 27절에 명령을 하고 그리고가 또 나왔죠. 그럼 28절, 29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명령을 하다가 28, 29 도덕질과 더러운 말이 3인칭으로 되었다가 다시 2인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래. 루페오 이게 뭐냐면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고통을 가하다. 명령 현재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을 가하지 마십시오. 계속 고통을 가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가하지 마. 근심하게 말라. 근심하게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을 가하면 안 됩니다. 자극적이죠. 그 푸뉴마 영이죠. 하기온, 토하기온이죠. 하기온. 토하기온이요. 투 세우까지 있네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 누구?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고통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갑자기? 왜 이게 나옵니까? 지금 진리를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 25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계속 진리를 얘기하라 그래. 거짓을 말하면 안 돼. 복음을 얘기해야 돼. 왜?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지만 계속
죄를 지었으면 안 돼. 분을 낼 수 있어. 분을 내라 자신을 위해서. 왜? 진리가 아니면. 그렇지만 그건 하루에 족하다. 그죠?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린다 이거예요.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훔치 속이지 말라는 거죠. 거짓을 말하여서. 그리고 썩은 말, 더러운 말은 절대로 내뱉으면 안 되죠. 왜? 계속 진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하라. 도덕적인 얘기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지금 진리,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죠. 틈을 주지 않아야 되죠. 진리를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죠. 그렇게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아거든요.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에게 고통을, 이때 어리지만 이거 애기야 하는 게 낫겠죠, 역격으로.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진리를 말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진리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래요.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얘기하라. 같은 말이죠. 거짓을 말하면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만 뚝 가져가지고 뚝 떼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십시오. 뭘 행위를 하면 좀 득설을 좀 못하라 그럽니까? 좀 안 맞으면 교회에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면 성령 회방제라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지 자꾸 성령 회방제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을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지 그 말은요. 맞잖아요. 지금 이게요. 고통을 가하지 마라 성령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면 성령에게 성령을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진리를 얘기해. 복음을 말해야 돼요. 거짓은 안 돼. 속여서도 안 돼. 훔친다는 것은 말로 속이는 거죠. 훔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 더러운 말,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진리, 복음 말은 말해야 돼. 그리고 다섯 말을 하면 그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가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됐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맞습니까? 여기서 잠깐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번역의 표현이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하나님의 성령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까? 그럼 성부, 삼위일체 따져. 성령, 성자가 있죠. 그죠?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각각가 독립된 인격인데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인 것 때문에 성령은 성부고 성령은 그럼 하나님의 종속입니까? 삼위일체로는 이런 게 문제가 있죠, 번역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이래 돼 있죠, 우리는. 그게 삼위일체로 아닙니까? 각각 삼위가 있지만 동등한 있지만 일체 본질은 하나다. 원 서브스턴스. 3퍼슨 세 개의 인격 격이 있지만 원 서브스턴스 본질은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걸어버리면 성령은 하나님에 들어가 버리네요. 이 번역이라도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죠, 이게. 성령 맞습니까? 맞죠? 투세오 이때 하나님을 넣었잖아요. 이 거룩한 영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라 번역하는데 영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몸과 영으로 구분하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과 영으로 구분하면 그 영, 사람의 그 영이 거룩할 수 있죠. 인간이 거룩할 수 없지만 악하지는 않고 하나님 편에 썼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표현을, 그 영을. 이런 걸 자꾸 무조건 영을 그럼 자꾸 성령으로 가지 말자고요. 이때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쪽을 얘기하지.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소유격이지만 이거는 이럴 땐 제가 탈격으로 번역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이죠. 성령님이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령이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번역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저렇게 하면 삼위일체에 문제가 된다. 론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저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난 참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왜? 우리말 자꾸 오해를 하니까.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통을 계속 가하지 마라. 왜?
거짓을 말함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은 거짓을 말하면 진리를 계속 얘기해야 돼. 복음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또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고통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말해야 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성령을 고통이 가하지 마. 성령이 고통을 가하지 마. 진리를 말하는 얘기라 이거지. 진리를 복음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같은 말이다 이거지 이게. 갑자기 성령 해방제를 여기서 끌고 오지 마시고 계속 진리를 말하라. 복음을 구성원들, 지체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세움을 있게 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자들에게, 세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세워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런 28절의 번역은 정말로 엉터리죠. 저는 엉터리라고 해요. 가난한 자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하죠, 복음이. 진리가 필요하죠. 성도가 됐다가 진리를 다 똑같이 압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연구해 가서 또 얘기하고 제가 뭐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이렇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라는 말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곧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같은 말이라고. 그 진리를 얘기하라는 얘기죠. 성령 해방제가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문구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고통을 가하면 안 되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안에서거든.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해. 엔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러죠. 성령 안에서 이게 스프라기조. 스프라기조 이게 뭐냐면 인치다 이런 뜻이에요. 인치다 그냥 도장 찍다. 예. 도장 찍다 안 하겠네. 이게 과거 수동태거든요. 저부터 보면 너희들은 도장 찍혀졌어. 여러분들은 도장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도장 찍혀졌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장 찍혀졌어. 도장이 딱 찍혀졌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찍혀졌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인치심 도장 찍혀졌어요. 에이스 안으로 헤메란 날은 어떤 날이냐? 아포리트로 세이스. 이게 아포리트로 세이스가 뭐냐면 몸값입니다. 몸값. 속전. 돈을 주고 구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전. 왜 구약 제사에서 그 제물을 내잖아요.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시고 희생을 하시고 구해내는 겁니다. 이건 구조했다 이런 말이야. 속전 돈을 주고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고요. 속전 구조 구원입니다. 이거. 구조의 구출이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속전의 날까지, 속전의 날이지만 이거 구원의 구원이죠. 구원의 날 안으로. 구원의 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날이 맞죠? 지금도 구원이 맞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날 안으로 했을까요? 이럴 때는 이걸 마지막이라고 하죠. 마지막 완성되는 날을 두고 얘기하죠.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문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속전을 치르고, 속전의 날. 이게 마지막에 완성되는 속전을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이 이중성이죠. 지금 구원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하죠. 근데 사실은 죄인이죠, 아직.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의 자리에 이르죠. 지금은 칭이라 그러잖아요. 칭이. 어렵다고 칭이면 하지만 나중에 성화 완전히 이루어지죠. 물론 성화는 이루어가지만 그날을 염두에 둔 거죠.
구원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도장을 딱 찍힘을 받았죠. 도장. 니는 내 거야. 왜? 짐승들에게 불도장을 탁 찍어 놓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도장을 찍혀서 그러면 성령의 내주. 이런 성령 내주. 이런 표현을 하죠.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도구 수단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도구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그 도장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날 때도 이게 언제 우리는 구속, 구원에 대한 도장을 인정을 지금 살고 있지만 받았다. 확실성이죠. 그래 그 성령님을 하나님부터 온 그 성령님을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하게 하지 말라는 문구가 나왔다고요. 왜? 이렇게 거심하게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의 지체들 안에 진리의 필요성, 세움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진리,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넘어지게 한다, 기분 나쁘게 한다. 그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온전히 하면 성령을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지심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에게 고통을 계속 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진리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리를 계속 이 얘기하면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4장 30절까지. 그리고 또 31, 32절은 또 3인칭으로 갑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 진리를 말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것을 또 한번 제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